얘기를 했는데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약 한 2.5m, 2.5m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지고 그 중간쯤에 절망을 놓고 그 다음 가쪽을 전체가 못으로 싸고 뿔을 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이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방인들에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그러면 우리 바로 죄와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과 또 불신자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불신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왜 미련하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아마 불신자들 보면 팍할 거예요.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 주일날 좋은 때, 이 계절 좋고 단풍이 묻는 시대에, 이 시대에 놀러 다녀야 되지. 지금 뭐 이제 교회 가지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그들을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우리도 참을 허탈할 겁니다. 허탈을 할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이 거기에서 다 도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의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 십자가 그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여기 3절부터 보면은 죄를 담는 통이 나오고요. 죄를 담는 통이 나오고 부삽이 나오고 대야와 고기 갈고리가 나오고 물 넘기는 그릇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다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노시 능력인데 십자가의 번제단에 있는 게 대부분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을 때 불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물어 죽였을 때 그때 그들이 불평했는 게 그게 막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아론의 지팡이 끝에다가 달고 불뱀에 물리는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날 것이다. 이 놋뱀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라 그러면요. 물론 사사로운 윤리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신앙의 죄가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불평, 원망하는 이런 죄가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윤리적인 도덕 죄도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함을 가질 때 그때 가장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 윤리도덕적인 문제에도 있으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너 어제 말이야 누구하고 싸워놓고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갔냐 이렇게 와가지고 살덩어리 우리 마음에 쿡 찌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 사단이 그래 맞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지금 좋은 때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에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라보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수는 게 아버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짓을 안 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불로기는 그릇 여기서 이 4가지, 5가지 기구가 나오는데 재탄은 그릇하고 부삽, 대야, 갈고기, 뭐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오는데 불 옮기는 그릇부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이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의 기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이미 성령을 너희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10절 오셔가지고 이미 이 성령을 던질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다른 그게 있겠네. 이미 이 땅에 불이 붙었다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이르기 전에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자리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 그들하고 어디 마주치기도 두려워가지고 밤에 야행을 하고 뿔뿔이 막 흩어져가지고 다니다가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계속 혼란을 해요. 우리도 성경에 여기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를 다 다락방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때로는 오늘 주일날 너무 내가 몸이 힘들으니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흔들림입니다. 12제자들도 막 다 이렇게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이 세상 어떤 질고 질병 문제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런 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사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그걸 따라와 봤어요. 500명이 따라와주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고도 그 어려운 그걸 못 견뎌내고 다 떠나가버리고 120명만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들 하신 말씀이 뭐가 있겠지. 뭔가 우리 잘 그네요. 아직 성령이 임한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은 오순절이 이르네. 오순절 성령이 이르는데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온 집안에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불의 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눈으로 보이더라. 눈으로 보여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자 보세요. 성령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금방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예배 시간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변덕스러워가지고 500명도가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는 것이에요. 120명만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각각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각각 방언을 하는데
이 각각 방언을 하는 그 당시에 물론 구련의 타 지역에 방언을 했지만 우리는요 오늘 제각각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면 돼요. 서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상대방을 비평하거나 이렇게 하면 못 씁니다. 저분이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으면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 옮기는 그릇에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12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릇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전달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릇처럼 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셨지만 우리도 성령의 불을 세상에 전달하는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약속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요 불신앙이 이런 것들이 자꾸 자자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부어주려고 그러다 저거 부어줘도 성령을 받고도 나중에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도 있잖아요. 대마도 나중에 딴 데를 가버리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늘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타인을 비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분은 하는 게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면 저분도 저렇게 일하죠. 저렇게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저분은 꼬집 하는 거 저것만 지금 일인가 하고 비평하지 말고 저분 청소하는 거 저것만 지금 일인가 비평하지 말고 저분 왜 저렇게 하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각각 성령이 임하는 대로 각각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고 각각 은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기 담는 대야가 있어요. 고기 담는 그릇이 있어요.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제사장이 주면은 그 제사장이 양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불필요한 거 다 버려요. 껍질도 버리고 속내장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세상에 무슨 명예 권세 돈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아멘. 이런 것들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버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래도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지저분한 것들 버려야 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 모양이 조각조각 쓰러져 버리게 돼. 조각조각 내는 것이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건데 그 조각조각 내고 내장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가말리엘 문화였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학문으로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가졌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신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배설물처럼 싹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교만, 자랑 싹 버렸어요. 아멘. 그런 사자구리한 사도 바울이 그 화려한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 이 재물은요 세상에 지저분한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아멘.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것도 그다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말 우리 순수한 육 덩어리 이런 것들은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조각조각 내는 것도 모자라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옮기는 그릇이 고기 옮기는 그릇입니다. 고기는 재물이잖아요. 다 버리고 내장은 불필요한 거 다 버리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건데 바로 오늘 내 자신이 세상도 다 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물이 돼가지고 내 모습은 살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 차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기 옮기는 그릇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물들 12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순절 성령의 불로 세상 모습이 사라지고 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 걱정, 의심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불 옮기는, 고기 옮기는, 재물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데려와서 세상 사람 데려와서 세상 모습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분 아버지 세상 거 버리고 이 속에다가 성경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고기 담는 계야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세상 모습 싹 사라지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저분 내 욕심, 내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데 박혀서 이런 모습으로는 그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세상 모습 배설물처럼 싹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데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고기 담는 그릇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그래 조각을 내가지고 불을 태울 때 불을 태우기 위해서 그냥 재에다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 벽에다가 이거 그림을 그려야만 얘기가 되는데 아까 보면 이렇게 얼기미처럼 중간쯤에 석쇠처럼 이렇게 가득 거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고기를 갖다 걸어놓고 밑에서 불 때면은 고기가 그대로 고리 갈고리에 에스터처럼 이렇게 되는데 고기 걸레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지꺼기도 남지 않고 완전 제가 되게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기 그거는 갈고리 역할입니다. 조각 내가지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게 만약에 불타는 그 안쪽이라면은 그런 석쇠처럼 노스로 석쇠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갈고리 걸어가지고 불 다 타일 때까지 걸고 있는 모습이 갈고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갈고리의 역할을 사랑의 갈고리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놓지 않는다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잡히면은요 정말 택자라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을 그거를 제물로 삼아서 딱 잡고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12제자들이 오합지졸처럼 막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나는 원래 내 뱃놈이라 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성령의 불이 다 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고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잡아주고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면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자가 되기 힘들 거예요. 교회 데려와주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자기가 전도해놓고도 그이가 와주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보다 자꾸 앞서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하더라고. 시기 질투하고 싸움하고 충돌해가지고 결국 그이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거는 갈고리 역할을 못하는 거지. 갈고리가 그냥 잘못 걸어가지고 고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바로 갈고리 역할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끝까지 붙들고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이야. 갈대처럼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그 중에 나를 배신해가지고 나를 팔아가지고 배반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의 발까지도 끝까지 씻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이는 성도들이 떨어져요. 고기 갈고리처럼 사랑의 갈고리로 그를 잡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안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를 안고 있으라고 애를 써야만이 그게 다 탈 때까지 성령의 불에 탈 때까지 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고기를 가는 그 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4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삽이 나옵니다. 부삽이 나오는데 이 고기를 걸어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우고 나면은 거기에 우리 난로에 보면은 재가 떨어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재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 재를 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재가 자꾸 쌓이면은 불이 안 피잖아요. 불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느 정도 재가 나고 나면은 그 재를 끌어내는 부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삽을 가지고 타고 남은 재를 끌어버리는 겁니다. 이 찌꺼기라 말할 수도 있겠죠. 찌꺼기라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은요,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찌꺼기들이 남아있어. 타고 남은 찌꺼기들, 재 같은 것들, 이런 재 같은 게 남아가지고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놔놓으면 안 됩니다. 재를 자꾸 꺼내야만 다시 또 다른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태울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부삽이 바로 타고 난 재마저 끝내는 겁니다. 재마저 끌어내는 이런 것이 하는데, 이 재라 그러면은 찌꺼기는 사실상 우리의 속에 사사롭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에게도 신앙에 불필요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모든 사사로운 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모든 것 찌꺼기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시는 십자가로, 십자가로 다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은 고마 살그머니 가지고 목사님 가지고 잃어버리고, 고마 살그머니 가지고 장로님한테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동리서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 10편 103편 나오죠.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죄도 꺼내가지고 멀리 갖다 버리는 겁니다. 멀리 갖다 버리는 건데, 말로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동리서에서 멀지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람의 모든 문제까지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제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서로 멀리 갖다 버려주듯이 서로의 문제를 서로 해결해주는, 교회 안에도 때로는 그 법적인 문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추겨가지고 어떤 싸움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사단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서로를 자꾸 덮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역할, 문제를 없애주는 역할, 부사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이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의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성막 안에, 번제 안에 이런 기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살이 하는 역할인데, 이 부살이 하는 역할,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분에게 이런 거 덮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이게 부살의 역할, 그 멀리 버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살이지, 자꾸 문제를 들추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재통이 나오는데요. 이 재통은 이 부살에서 재를 꺼내가지고 재통에다가 넣고, 재통에는 꼭 뚜껑이 있어요. 재통에다가 들어붙고는 뚜껑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이 뚜껑을 덮지 않으면요, 광야에는 항상 바람 부는 곳이야. 이 세상은 언제라도 바람이 불고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재통 뚜껑을 덮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은요,
이 재통의 바람을 쏘내가지고 재통을 하늘에 막 날려버리잖아요. 날려버리면 성막 주변에 있는 게 옆에다 나누는 게 재통인데 이 재물을 항상 쪼개가지고 재물을 버티고 그 재물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재가 날아가지고 공중에 날아가서 재물을 앉아보면 재물을 다 버립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꼭 덮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봤잖아요. 내가 허물을 보면은 내 입안에 넣어놓고 발설하지 말고 입 딱 덮어버려야 돼. 입을 딱 덮어버려야 되는데 입 열어버리다 보면 이거는 일파만파로 먼지를 막 날려가요. 그럼 새신자가 와가지고 아유 그 교회가 문제가 시끄럽더라. 그 복잡해가지고 그 교회 가기 싫으니까 안 나오게 돼요. 재물 배려 꽂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를 다 타고 나면 찌꺼기까지라도 재통에 넣어가지고 뚜껑을 탁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하나 봤다면 내 속에 딱 넣으면 입을 딱 덮고 봉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봉해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유튜브 나중에 다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고향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오랜만에 자기 친구들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술을 한 잔, 맥주 한 잔 먹었는데 이분은 술 냄새만 맡아도 술 조금만 들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분이야.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교회 사택에 들어왔는데 밤늦게 간다고 아무도 모르게 밤 11시 넘어가지고 살금머니 보니까 교회 불도 꺼졌고 아무도 없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나오다가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불려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도련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결국 그 교회 떠나고 말았어요. 이거 안 덮어줘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덮어버리면 그 권사님이 덮어버리면 그 뒤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도 내가 어떤 장면 얘기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문제는요 덮어버리면은 은혜가 되지만은 덮어버리면 고마 시끄럽게 돼요. 이게 제 뚜껑 안 덮어버리면 제가 날려버리면은 예배드리는 재물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상대방의 흠을 봤다면은 내가 그걸 봤다면은 입을 꽉 닫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는데라. 죄는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누구의 죄도 지금도 진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실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인데 재판장이요. 판사가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법복을 딱 입고 재판석에 딱 앉으면 그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재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상대방이 죄를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데라. 욥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예수님을 가져가시면 딱 덮어놓고 지금도 너의 놈 자식 나쁜 왜 해서 이 소리 안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너 왜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 속에서 들렸다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너 왜 그랬어? 이 소리 안 하세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지 말라고 보내주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재판자리에 앉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판자리에 앉으면 너 죄 지었지 이쪽, 죄 안 지었지 이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자리에 앉지 않으면 아직까지 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판사이시지만 아직도 재판석에 앉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실로 꿰매보라. 입을 실로 꿰매지 마시고 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덮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편 65절에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이겨오니 우리의 허물을 때 관해서는 주께서 그것을 덮으시고다. 죄가 나를 수시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눌러. 근데 주님은 그걸 자꾸 덮어주시는 분이야. 아직까지 재판석에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10편 103편 12절에 얘기했죠. 동리에 서에서 보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갖다
동이스라엘에서 먼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먼 곳으로 하나님이 집어 던졌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된 겁니다. 아멘. 혹여라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시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허물을 오늘 여기에 번제단에 나오는 기구 5가지 역할이 불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는 고기 담는 그릇, 그 다음에는 갈고리, 채통,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덮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정교 저놈의 자식 저거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네 이런 말 한마디 하시던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세상의 모든 걸 짊어지고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 한마디도 뻥끗하지 아니하시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본인의 죄는 없어. 전혀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 때문에 가면서도 누구인데도 원망 안 하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 한마디 하시던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원망 한마디 하시던가요? 안 하셨잖아요.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세상 정치인들이 보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지 혼자 잘못 대단한 것처럼 지가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아시고 내가 이걸 이루고 말해야지. 그래야만이 인간들이 살아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 말은요, 피를 다 흘리거나 사람의 몸에 물이 빠지면 피가 목이 탑니다. 실질적으로 피가 흘리면 막 입이 막 터질 듯한 가증이 나요. 그것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신포도주 갖다 입에 대줬잖아요. 혀에 대시고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아직까지도 죄악 속에 헤매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신포도주일진정, 세상에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것마저 받으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런 기구들이 하는 역할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런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